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 용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을 한 후에 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을 보았습니다. 가정생활에 대하여, 사회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 투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가족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권력을 아버지들에게 있었습니다. 첫째로 가혹하게 아버지가 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때리는 것은 당연하죠. 둘째로는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심지어 아버지는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족장들도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신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이 몰렉에게 바치는 제물은 자식들입니다. 자식을 태워서 이 암몬신 몰렉에게 바쳤는데 가장이 자식을 언제든지
자기가 신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의견이 필요 없지요. 이스라엘 왕도 자기 자식을 몰렉신에게 태워 바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옛날에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범위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교도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막대하고 반항하고 함부로 해도 되냐?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든지 생명과 같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고 우상을 섬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는 자식으로서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교회 나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을 명령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자식으로서는 100%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를 위하는 효도가 과연 무엇일까? 깊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몰라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순종하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가정에 어려움을 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잘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교회 못 가기도 하고 성경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막말도 하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이것만은 우리가 명심하고 부모를 전도할 수 있는, 안 믿는 부모를 모셨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나고 보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로 자식에게 고맙다 그래요. 모를 때는 무슨 행동,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웅덩이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부모인데, 사랑하는 형제인데, 사랑하는 친구인데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은 60년대 초반이에요. 참 배고팠던 시절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60년대 초반, 70년 초반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뭐라도 배만 채우면 좋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매일 먹지 못하다가 그래도 1년에 맛있게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날은 제삿날이에요. 제사 지내는 날이면 고기도 하고 과일도 사고 별의별 거 다 사다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참 이 제사 지낼 때는 음식을 차려서 제사 지내고 어렸을 때 그것을 얼마나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제삿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생일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74년도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살림에 제사상을 차리고 뭐 닭도 있고 생선도 있고 별의별 고기들이 다 있는데 입에도 안 됐어요. 안 먹었어요. 아무도 안 먹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거 좀 먹으라고 사정을 해요. 이거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안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더라고요. 먹으라고. 야, 니네들 먹으라고 차린 건데 저 먹으라 사정을 해도 그 처음 믿는 신앙 있잖아요. 무조건 안 먹어버렸어요. 한 2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사 안 지내더라고요. 니네 먹으라고. 우리가 참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는 가정이면 서로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를 모시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해하고 그 믿지 않고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다른 방면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 문제는 지키면서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반응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으로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면서 모든 면에 잘해드리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에서 제 5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을 치르다. 이 말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은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첫째로 잘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4절 말씀에 보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권면을 합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부모를 언급했는데 4절에서는 아버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그러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라 말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첫째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소유권 문제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냐 자녀가 내 것이냐, 일단 소유권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자식에게 할 수 있어요. 왜? 자식이 내 거니까. 그러나 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만 이 자식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뭐가 되라 그렇게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야, 큰 놈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너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 신학을 해야 된다.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서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도록 너는 무엇을 전공하고 너는 뭐를 해야 된다. 내가 꼭 집어갖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편 주신 대로 키우지만 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서 나와 같은 스타일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있는 그 스타일에 맞게끔 자라날 수 있도록 아주 방목을 해버렸어요. 이 울타리를 쳐서 방목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긴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소유권부터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비들에게 첫 번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대할 때에 말하거나 태도나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시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함부로 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구타하거나 비인격적인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둘째로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맡겼으니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양육하라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물질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재능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조금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오늘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싫어해도 안 들어도 부모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내용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스타일, 내 방법, 내 감정으로 나의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정말로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 갖고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혹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잠언 20장 3절 30절 말씀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무조건 넘어가다 보면 엘리의 자식들이 돼버리고 사무엘의 자식들이 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고, 잘못되고 악을 행한다면 아버지로서 가정으로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냥 놔둬버릴 거면 뭐하러 맡겼겠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신앙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또한 나에게 맡긴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때릴 수도 있죠. 요새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이제 법이 통과되면 자식들 나무라지 못합니다. 이제 집에서 자식 나무랬다가는 애들 때렸다가는 진짜 곤욕을 치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좋아지는 건지 안 좋아지는 건지, 내 자식 잘못해서 훈계하다가 때렸다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부모가 초등학생들 때리면 애들이 그냥 경찰서로 가버린대요. 가서 엄마 아버지 신고해버린대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부모를 데리고 가서 조사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성경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앤다.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어요. 노예는 죽여도 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믿는 주인이 있고 믿지 않는 주인이 있을 것이고, 믿는 노예가 있고 믿지 않는 노예가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믿는 노예인 것 같아요. 믿는 중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듯 주인을 잘 섬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종으로서 주인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주인을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둘째로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독자가 있고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위의 상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충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종들에게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코람 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에 맞게, 내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상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는 첫째로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협박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너도 잘하라는 겁니다. 상전의 상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네 위에 상전이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해야 되듯이 너는 네 종들에게 성실하게 잘하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빌레몬에게 썼습니다. 빌레몬은 귀족이에요. 그는 부자예요. 빌레몬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빌레몬의 노예가 있는데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사고를 치고 돈을 훔치고 물질을 훔쳐갖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노예인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도 감옥에 같이 갇혔어요. 오네시모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섬기고 바울에게 잘하고 신앙생활도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누구의 노예냐면 빌레몬의 노예란 말이에요. 빌레몬에게 잡히면 오네시모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석방을 하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아가는데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죠. 네 종 오네시모를,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마. 이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너에게 쓸모없는
쓸모없는 종이고 쓸모없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너에게도 필요한 너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예우하고 대접을 해줘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빌레몬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종에게 말을 하고 상전에게 말을 하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을 하면 빌레몬서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신분이 있어요.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또 일을 시키는 주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위치에 맞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 주변 사람들, 주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 가운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친척 가운데에 가족 가운데에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